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순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자녀들이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크신 은혜를 잊고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시기하며 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루빨리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가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염려, 그리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날을 기억하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제2남성교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부흥성장하는 제2남성교회 회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 공휴일 수요일 저녁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이 말씀은 8가지 복 가운데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위치로만 한가운데가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팔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 경기에서 가운데서 공을 배급하듯이 그런 사랑과 같은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려면 그 마음속에 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애통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의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도 다 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8가지 항목,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적 상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3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3가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삶이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공동체에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의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코로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부패한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면 얼른 듣기에 부담이 팍 느껴지는 선언입니다. 이해의 어려움보다 실행의 고난이 순간적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는 되는데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군중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모두가 썩은 이 사회에서 혼자 의롭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모두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바보 소리 듣고 이용만 당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악인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벼락 맞았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왜 그 사람들은 더 잘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궁금증입니다.
의로우고 해봤자 손해만 봅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의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축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는 정의감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있고 분통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어떤 행복의 비밀 코드를 숨겨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보셨을까요? 의는 그리스어로 디카오시네, 히브리어로는 체다카입니다. 옳은 일, 의로움. 우선 하나님의 의는 고유 성품에 해당합니다. 구약에서 의로움을 뜻하는 체다카가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품을 가리킬 때 절대적 윤리적 규범에 대한 인간의 방정한 품행, 즉 적법한 인간 태도를 뜻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좀 쉽게 풀었으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의를 가늠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거기에 합당한 자를 의로운 사람. 아직 율법이 없었던 시절 의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선표된 의인의 대표가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두 사람이죠. 노아가 의롭다고 선언된 것은 그의 그대로 하였다. 곧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의 무조건적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은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때부터 의의 기준은 율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율법은 상당히 엄격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훔치면 4배, 5배. 칼과 같습니다. 자르듯이요. 너무나 엄격한 율법,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들죠. 또한 주목할 것은 예언자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의의 적용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적 구조학이나 연대감의 결핍을 지적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의의 개념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의 개념의 완성은 신약성경 요셉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복음서 대목에서 극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연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요셉이 처신했느냐라는 거죠.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을 지닌 사람이라면 고소했어야 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 반대로 한다라는 거죠.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왜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을까요? 이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공개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장을 써서 마리아하고 썸씽이 있던 남자와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려는 배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의는 아주 반듯하게 자르는,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의가 아니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의 성품을 보시고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의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는 고개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율법의 핵심 정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랑으로 명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의 기준이 율법에서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마리아를 단죄하지 않고 살 길을 도와준 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가 단죄하는 의였다면 신약에서는 살리는 의, 그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죠. 과거에는 단지 율법의 준수만 요구하시다가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의인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초보적인 의는 단죄하고 심판하고 고발하고 처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진보된 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의의 심오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면서도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 저 또한 많은 인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는 것.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팔복을 가지고 우리가 스펙트럼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그러죠. 남의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하는 것, 사랑하는 것. 예를 든 것이죠. 나중에 뒤에 가면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구약의 하나님이었다면 그렇지 않겠죠. 아간이 범죄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단칼에 없애버리는 게 구약 시대의 의였다면 지금 시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옳은 일의 판단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봐서 옳다고 해야 옳은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9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에도 율법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길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왜 남자를 낳으면 40일이고 여자를 낳으면 그 배에 80일일까요? 그게 여인들에 대한 배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겁니다. 남자를 낳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겠죠. 예전에는. 지금은 다르죠. 그 당시에는 남자를 낳으면 더 좋으니까 40일만 쉬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여자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보면 속박당하잖아요. 죄인 취급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법적으로 그를 쉬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뭐 의학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죠. 사람 편에서 보면 힘들게 농사지어서 한 톨이라도 더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도 함께 먹고 살아야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 사람 편에서 보면
꿔준 돈의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합당한 거죠.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 다 받아와야 되고 안 주면 집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참 무서운.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과부들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고아들에게도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11조를 내서 하나는 성직자 레위인들에게, 또 나머지는 누구에게? 고아와 과부들을 공동체로 책임지고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약자라고 얘기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은행가가 되었고 다른 친구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은행가가 된 친구는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사건은 판사가 된 친구에게 배당되었고 언론은 사태 추이에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만약 은행가의 죄가 입증되더라도 피고가 친구라는 이유로 판사가 관대한 처벌을 내릴 것인지, 오히려 언론의 비난을 의식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재판정의 방청석은 완전히 가득 메워졌습니다. 배심원들에 의해 내려진 판결은 유죄였습니다. 판사는 일어서서 판결문을 읽고 해당 제목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량인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법복을 벗어 놓은 다음 피고석으로 다가가 친구를 다정히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았네. 이제 이것으로 자네의 빚을 청산하도록 하세. 격이 낮은 의로움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격이 높은 의로움은 시선을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특히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시선을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름을 너무 쉽게 틀림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우리가 이를 가지고 편가름을 하고 노선 싸움을 하는 것도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얼만큼? 줄이고 목마른 만큼. 그 일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른 만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지위에, 취미 활동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낚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홈쇼핑, 현대말로 하면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음식이 없어서 줄이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3, 4일을 굶어 보셨습니까? 굶어 보십시오.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 한나절만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참기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보면 3, 4일 굶은 사람들이 밥을 찾는 것처럼, 하루 종일 물을 먹지 못한 사람이 물을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의에 대해서 그와 같이 좋아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를 사모하십니까? 진리에 대하여 배고파 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좀 더 진리를 바로 알아 바로 믿어야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욕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진리, 물질 명예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십니까?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저자는 새끼를 뵌 암사스님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애써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진리를 사모하고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멋서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람들이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시편 저자는 그보다 더 진리의 말씀을 좋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이와 같이 사모하여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건강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병들어 죽을 형편에 놓인 사람들은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릅니다.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링겔만 꽂고도 그냥 지냅니다. 링겔 꽂고 있으면 배고픈지도 잘 못 느끼죠. 때가 되니까 먹는 겁니다. 그러다 죽으면 끝이죠. 죽은 사람이 배고프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껴 밥을 찾고 한나절만 물을 안 마시면 목말라 물을 찾습니다. 건강한 신앙인들,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루라도 안 읽으면 밤에라도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은 한 주일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병든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만,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진리를 사모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배부를 것이미요. 배부르다라는 거죠. 배부르다, 충만케 되다, 충족케 되다. 푸른 풀을 말합니다. 양들이 풀을 실컷 뜯어먹고 물을 실컷 마시고 나면 배부릅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세상이 자기 세상입니다. 사람들도 진리를 사모해서 진리를 바로 알면 만족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높여줍니까? 그것 때문에 직급이 올라갑니까?
자기 시간 들고 돈 들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는 해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죠. 교회 가면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봉사하면 기쁩니다. 내가 봉사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기쁩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사를 권하는 겁니다. 잘 가르쳐야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쁘다라는 거죠. 내가 인사 한번 잘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면 내가 기쁩니다. 내가 더 기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올인을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역시 내 돈 들고 시간 듭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고 나면 뭐합니까?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배부를 것임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그 삶 자체를 보람, 기쁨, 행복으로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런 만족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습니다. 받아야지 기쁘고 공짜로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선행을 베풀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구역 식구를 돌보면서 우리 구역장님 최고다. 내가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교회 나온다. 이런 소리 들으면 힘이 나죠. 내가 구역장님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신앙의 스승입니다. 장로님을 보면서 안수집사님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신앙에 감동되고 도전을 받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기쁩니다. 내 물질 내고 내 헌신하면서도 기쁜 거죠. 우리 성도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하면서 섬기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의를 위해서 목말라는 자,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의해서 목말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진리를 사모하며 옳은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정말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 위해 섬기며 무엇보다 진리를 위해서 목말라하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드림을 통해서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또한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것을 함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70장입니다.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진 내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예배 특송 예배 찬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송을 시작했습니다. 원하시는 부서나 가족 개인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운 사람, 내가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에 함께 기도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한 병화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무서운 것이고 단칼로 자르는 것이고 두려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사람들을 아버지를 긋고 줄세게 했던 나의 모습들을 이제 내려놓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덮어주며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선포함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건강한 자로서 주님의 의에 진리에 목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에 목숨 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삶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성공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해 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교회 많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육신이 연약하여 병원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힘든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 있습니까?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아버지 그의 기쁨과 날만에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천교회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삼키게 하시고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삼키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갈라진 이 세상 가운데 막혀진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며 아버지의 막힌 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참 기쁨과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붙잡아 도와주시고 저희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자라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기는 나가기로 붙잡아 하나님 놀라서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교육전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또 53구역을 위해서, 구역에 아직 나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실종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를 위해서 빨리 종식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한 개인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문정교회 하나님 귀하고 여러분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이곳에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경험한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며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경영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선생님 가운데 언제나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교육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은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교육시키는 건 아이들을 정말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학교들 가운데 생계 붙잡아 주시고, 아이 정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목숨 걸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처럼 요셉처럼 이삭처럼 야고보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쓰임 받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세상 구역을 위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구역장들 가운데 생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오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믿고 있거든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란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한 구역을 기도할 때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정말 주님 보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행복하게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구역 모임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우리 50단계 구역이 날마다 주님 앞에 부응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는 교회와 예전들 가운데도 함께해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비록 모이기 힘들지만 서로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위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 구역을 통해서 아버지 남는 교회와 우리 예전들 통해서 아버지 문정교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주님 놀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별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
아버지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고 잘 진행되어서 힘든 사람들도 다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드리니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율법의 기준으로 저희를 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말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또한 많은 기도들 모두 주님 앞에 아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